창세기 42장 26절에서 38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42장 26절에서 38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되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며 이르되 아루에되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하나 아버지 아들 12 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와서 너희 집안에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욕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각기 자루를 썼고 본즉 각 사람의 돈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의 아버지가 돈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루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 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아멘. 언약의 복을 받은 가정에 찾아온 위기. 요셉은 형들이 감옥에서 자신들이 과거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또 종으로 판 일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며 그 일로 인해 자신들이 지금 괴로움과 죽음을 당하게 되었다는 말을 듣고 크게 감격하여 눈물을 흘렸습니다. 형제 중 시몬 한 사람만 감옥에 볼모로 잡게 하고 곡식을 무상으로 제공했고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오도록 명하고 고향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베냐민을 데리고 오면 너희들은 죽지 않고 살 것이다. 애굽에서 돌아온 아들들의 말을 들은 야곱, 그 가정에 찾아온 위기, 이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야곱을 보게 됩니다. 26절 28절에 고향으로 돌아오는 형제들 자루 속에 곡식 매입 자금이 자루 속 아귀에 그대로 들어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그들은 두려워하였다 그랬어요. 혼이 나가 두려워했다.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자신들에게 다가온 일들이 심각한 시련이다. 이 일로 인해서 다가올 결과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요셉 형제들을 후대하기 위한 일이었죠. 무상으로 곡식을 제공했다. 곡식을 주고 돈을 다시 그 자루에 넣도록 명을 내렸는데요. 분명 요셉이 후대한 일이기도 하지만 형제들은 이 일로 자신을 도둑으로 정죄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닌가 하여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내를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도 자신들은 공물을 도둑질한 죄인의 누명을 쓰고 투옥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곡식을 돈을 주고 샀는데 지불을 했습니다. 곡식 값을. 그런데 그 돈이 다시 자루에 들어있으니 애굽에 내려갔을 때 베냐민을 데리고 너희들이 어찌하여 곡식을 도둑질하였느냐?
돈을 지불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면 꼼짝없이 도둑으로 몰리게 되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 일로 인해서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분명 시므온이 볼모로 잡혀 있기 때문에 인질로 잡혀 있어서 베냐민을 데리고 내려가야만 하는 상황인데 내려가자니 자신들이 도둑으로 몰려 다시 처형될 수밖에 없는 이런 두려운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걸 인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두려움의 내용은 곡식 자루에 돈을 넣은 이유는 무엇일까? 왜 요셉이 이렇게 했을까요? 그렇습니다. 형제들에 대한 사랑과 배려가 있었을 것이고 한편으로는 형제들이 이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막내를 요셉에게 데려올 것인가? 이 두려움을 무릅쓰고 자신들에게 다가올 시련, 시몬과 베냐민 그 형제 사랑에 대해서 온화불호에 받아 시험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묵상됐습니다. 지금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이 모든 과정을 이뤄가는 핵심은 뭐냐? 과거에 자신을 죽이려고 했고 종으로 팔아넘겼던 그 형들이 이제는 형제를 사랑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고요. 충분히 묵상됐습니다.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우리가 구원의 언약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고 지금 요셉을 통해서 이어지게 되는데요. 구원의 언약을 받았다. 그 복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 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얻고 그 의라고 하는 건 무엇이뇨?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거룩한 삶이 본이 되어 빛된 삶, 소금으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감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다. 서로 사랑하는 삶을 실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거짓이다. 근데 이들은 지금 두려워하고 있단 말이죠. 두려움. 이 두려움의 실체는 무엇인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요한복음 4장 16절 18절로 이어지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이로써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리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는 사람들이 구원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죠.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사함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었더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그랬어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자, 이 말씀 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어떤 사람?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 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것이다. 좀 더 적게 협의로 이해한다면 형제 우애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이웃 사랑의 구체적 실천을 가진 사람들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그럴 때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죠. 두려워하지 않아요. 네, 지금 이 위기가 찾아왔는데요. 야곱과 그의 형제들에게 시므온이 인질로 잡혀있고 또 곡식을 사왔으나 그 돈이 자루 속에 그대로 들어있고 꼼짝없이 도둑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내인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야 시므온을 구원할 수 있다. 두려운 상황이죠. 네, 내려가면 베냐민, 시몬뿐만 아니라 베냐민까지도 다 같이 도둑이나 정탐꾼으로 몰려서 감옥에 들어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굉장히 두려운 상황이죠. 그러나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두려움을 능히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형제의 사랑에 대한 테스트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뿌리에바 하시는 내용이 바로 여기에 있다. 형제와 이웃 사랑에 있어요. 이것을 뿌리에바 하시는 거예요. 시련을 통해서, 위기를 통해서. 지금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엄청난 시련과 혼란을 당하고 있는데요. 특히 교회들에게 이런 시련과 혼란이 심각하게 다가와 있죠. 예배도 드릴 수 없는, 모여서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이것이 진정 교회를 탄압하는 일일까요? 사회적 거리두기, 감염을 막기 위해서 대면 예배를 드리지 마시오. 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구체적인 이웃사랑일까요? 감염의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모여서 계속 예배를 드려야 하는 걸까요? 어떤 것이 이웃사랑이에요? 그 예배의 의미, 예배의 목적,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는 예배 드려도 감염되지 않을 거야. 담대함으로 예배 드립시다.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그래요. 예배로 모이는 이유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란 무엇인데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모여서 우리들끼리 예배드렸다. 그 일로 인해서 감염이 확산되어 가족들에게, 또 가족들이 일하는 삶의 터전에 바이러스가 계속 감염되고 유출되고 있다? 그게 이웃사랑일까요? 참, 이걸 이해를 못하나요? 두려움이 찾아온다.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루어야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거. 근데 그 사랑에 대해서 자꾸 하나님 사랑만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 사랑 아무리 외쳐도 이웃에 대한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거짓이라고 하잖아요.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거짓이라고. 왜 이 말씀을 모르죠? 외면하는 거겠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모여서 예배드려야 한다. 진짜일까요? 그건 다 이기심에 기초한 거예요. 이기심에 기초한 인간적인 생각과 사랑이겠지. 이걸 볼 수 있어야 되는데요. 이걸 볼 줄 알아야 되는데요. 잘못 가르치면 그건 다 가짜입니다.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죠. 이걸 분별을 못해요. 안타깝습니다. 마지막 때는 거짓 선지자를 조심해야 된다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사람을 치료하고 내가 선지자 노릇 했는데요. 내가 너를 모른다. 내게서 떠나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29절 34절에 형제들은 고향으로 돌아와서 아버지 야곱에게 애굽에서 있었던 일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을 그 땅의 주인이다 이렇게 표현하네요. 땅의 주인. 왕이 바로 왕인데, 주인은 바로 왕인데 요셉이 총리로서 바로를 대신하여 왕과 같은 위치에서 주인으로 일하고 있었더라는 표현이죠. 자신들이 정탐꾼으로 몰려 죽게 되자 자신들은 확실한 자다. 한 아버지 형제들이다. 곡식을 사기 위해서 왔고 형제가 12인데 하나는 없어졌고 하나는 막내는 아버지와 함께 있다. 이것을 아주 자세하게 진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주인이 형제 시몬을 감옥에 지금 인질로 잡고 있고 막내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으면 시몬은 감옥에 계속 있어야 한다. 이런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에게 애굽에서의 일들을 설명하는 과정에 보면 하나 빠뜨린 게 있어요. 빠뜨린 게 있습니다. 자신들에게 무상으로 곡식을 제공했는데 돈 주고 사왔는 줄 알았더니 자료를 열어보니까 거기에 돈 뭉치가 있었다. 이걸로 인해서 굉장히 지금 두려워하고 있거든요.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요셉이 형제들에게 처음에는 10명의 형제가 다 감옥에 있고 그 중에 한 명만 가서
막내를 데리고 와라 이렇게 말했다가 이제 한 사람만 인질로 잡고 나머지는 다 보냈는데요. 이 일을 말할 때 분명히 요셉이 뭐라고 그랬냐면 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라고 말했거든요. 분명히 고백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야곱에게 그 아버지에게 말하지 않고 있어요. 그냥 애굽의 주인이다 요셉을 그렇게만 소개하고 있네요. 그 요셉이 말하기를 애굽의 총리 주인이 말하기를 자신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하더이다 이렇게 말하셔야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다. 관심이 없는 상태다. 그래서 이런 기근들을 또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으나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삶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고 있다. 이 말을 들은 야곱의 그 행동을 통해서도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야곱이 경건한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구나. 이런 것도 묵상하게 돼요. 35절에 보면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였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모든 곡식 자루에 돈이 그대로 다 들어있었다는 거죠. 야곱은 이 일로 크게 두려워했다. 막내를 데려가지 않으면 인질로 잡혀있는 시몬이 위험하고 또 막내를 데리고 애굽에 내려간다 해도 그 자녀들 모두가 도둑으로 누명을 쓰고 잡힐 수밖에 없는 진퇴양난의 위기에 거기다 베냐민까지도 잃게 될 것 같고 쉽지 않아요. 정말 어려운 위기가 찾아왔네요. 36절에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가고자 하니 이는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자신을 해롭게 하는 일이 벌어졌다. 자식을 잃게 하는도다. 자식을 잃는 것보다 더 큰 위기가 있을까요? 가정에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들이 다가올 수 있는데 자식을 잃는 위기. 그 이전에 세겜에서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었죠. 그때도 자식을 잃는 위기는 아니었어요. 고통은 굉장히 컸지만 지금 자식을 잃게 생기는 심각한 위기가 찾아왔다. 이 야곱에게. 기근이 먼저 찾아왔죠. 기근으로 인해서 곡식을 사기 위해 애굽으로 내려갔지만 이제는 자녀들을 이룰 수밖에 없는 위기가 찾아왔다. 양식을 얻기 위해 내려갔다가 자녀들을 잃게 생겼습니다. 기근, 흉년, 자녀들을 잃을 수밖에 없는 위기. 이보다 더 큰 위기는 없을 것이다. 자, 이럴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매우 중요하겠죠. 장자인 르우벤이 37절에 말합니다.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장자인 르우벤이 이렇게 고백을 하네요. 내가 시몬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내 두 아들을 죽이세요. 그러니까 자신의 자녀들의 생명을 담보로 반드시 시몬을 데리고 올 것이다 라고 맹세하면서 아버지를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르우벤은 과거 요셉을 살리기 위해서 힘썼던 것과 같이 시몬과 막내 베냐민을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아들의 생명을 담보로 하면서 이러한 르우벤의 고백을 보면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것처럼 형제들도 사랑한다. 상당히 감동적인 고백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자식이 더 중요할까요? 형제가 더 중요할까요? 일반적으로 보면 자기 자식이 더 중요하죠. 자신의 생명이 더 소중하죠. 가치로 따진다면. 근데 형제들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들의 생명을 담보로 했다. 이건 대단한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자식과 같이 형제들을 사랑한다. 형제 우애와 사랑의 시험을 진심으로 대처하고 있구나. 이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원했던 것도 이것이고 하나님께서도 이런 진실한 형제와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나의 가족과 자녀들을 사랑하는 건 너무나 소중하지 않습니까? 자기의 자녀들, 가족들의 생명보다 귀한 게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만큼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지금 실천하고 있네요. 그래서 르우벤을 보낸 것 같아요. 요셉이 시므온을 인질로 잡고 38절에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한다. 베냐민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다.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장자 르우벤의 진실하고 단호한 결단과 고백을 들었지만 아버지 야곱은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네요. 야곱.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언약의 복을 받은 야곱의 가정. 언약의 가정이죠. 구원의 복을 받은 가정이죠. 그 가정에 찾아온 위기. 야곱은 가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디나가 세겜에서 강간을 당할 때도 묵상되었는데 그 가정에 그렇게 위기가 찾아왔을 때 가장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한데 이 결정적인 순간에 야곱이 우유부단해요. 하나님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아 올바로 선택하고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그때도 디나가 강간 당했을 때도 우유부단하다가 시몬과 레이가 할례 약속을 하고 거짓 약속을 하고 할례 받은 세겜 사람들 남자를 다 죽였단 말이에요. 불필요한 살생을 하게 만들었다. 살인을 하게 만들었어. 그 아버지 가장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한데 지금 이 찾아온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 야곱은 역시 우유부단해요. 베냐민 줄 수 없다. 그러면 시므온은 거기서 죽으라는 얘기입니까? 편애가 너무 심하고 라헬의 아들이기 때문에 요셉도 이뤘는데 그 동생 베냐민까지 절대 이룰 수 없다. 그럼 다른 형제들은 자녀들은 죽어도 되나요? 가장이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없을 텐데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어요. 이런 과정을 묵상해 보면 야곱은 기근이 찾아왔고 또 애굽에 내려갔다가 자녀들을 빼앗기는 시련을 당하게 되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뜻임을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7년 풍년 후에 다가올 7년 흉년으로 인해서 형제들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됐고 또 요셉에게 절하는 꿈이 성취되었으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위기가 구원의 언약을 받은 야곱의 가정, 그 형제들이 서로 사랑하는가에 대한 시험의 과정이다. 시험의 과정이고 근본적으로 야곱의 가정은 애굽으로 인도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임을 창세기 15장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것이죠. 너희들이 400년 동안 이방인들에게 내려가서 그들이 너희를 박해할 것이다. 이런 말씀들이 지금 성취되어지는 과정인데 이 야곱은 전혀 이해가 없네요. 자신에게 찾아온 위기와 시련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지 못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대한 이해가 없는 야곱은 베냐민을 잃을 것을 두려워하여 베냐민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에게 재난이 미치면 자신을 슬프게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 늙은 나이에 슬픔으로 인생을 마감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자녀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과 슬픔. 구원의 언약의 복을 받은 가정에도 이런 위기는 찾아온다. 그러니까 야곱은 가장으로서 이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가장으로서 그 역할을 지금 다하지 못하고 있네요. 여전히 우유부단해요. 뜻을 잘 몰라요. 성경에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자세하게 기록하여 남겨주심으로써 구원받은 가정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어떠한 섭리와 뜻을 가지고 일하시는지를 알 수 있게 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을 읽고 있는, 묵상하고 있는 우리들은 야곱의 가정에 찾아온 위기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며 또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를 알고 있잖아요.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하셨죠. 원인, 과정, 결과까지도 자세하게 기록하셨어요.
이것을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복된 일인가요? 야곱은 지금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섭리와 일들을 성경을 통해 자세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이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성경을 기록하신 것입니다. 교훈을 얻게 하시려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야곱의 가정뿐만 아니에요. 구원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그 언약의 복을 받은 가정과 개인의 삶 속에도 이런 위기는 찾아온다. 이런 위기가 찾아왔을 때 우리는 자꾸 눈앞에 보이는 현상만 바라보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왜 이와 같은 일을 만나게 하셨지? 그 섭리를 생각해야죠. 성경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선하시고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들에게 절대로 악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나쁜 일을 만들어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선하신 뜻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다면 야곱은 두려워하지 않았겠죠. 형제 사랑, 형제 우애 사랑을 테스트하시는구나. 그래, 너희들의 사랑을 보여줘. 당장 결단을 내렸어야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야 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어야죠. 신태양난의 위기를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하는 아들을 또다시 잃을까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다. 위기가 찾아오면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기도해야죠.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9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해봐야 상황은 절대 변화되지 않아요.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이게 중요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지금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염려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고 무엇이든지 경건하고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생각, 정결, 사랑, 덕, 참되고 진실됨, 경건함, 이런 것들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조건절이죠.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다시 말하면 내 마음속에 평안이 없고 두려움이 찾아왔다면 너희는 내게 배우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랬는데 행하지 않고 있는 거죠. 주님이 이렇게 자세히 기록해 주신 말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왜 위기를 만나고 시련을 만나게 하시는지 자세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하셨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삶에 실천하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형제 우애, 사랑을 더할 때 평강이 찾아온다. 평강이 찾아온다. 이건 절대 진리입니다.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거나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실천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사랑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그의 계명을 가지고 지켜 행하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이 주님 사랑 안에서 다가오는 위기와 시련 속에서도 두려움과 염려가 아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회복되어지는 우리 모든 지체 가족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요셉의 가정에 찾아온 위기, 자녀들을 잃을 수밖에 없는 위기, 진퇴양난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야곱, 가장으로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위기와 시련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엎드려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한 야곱, 여전히 우유부단해요. 가장으로서 역할이 대단히 중요한데 우유부단합니다. 결단을 내리지 못해요. 왜?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니까요. 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해가 없어요. 그러면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잘 배우고 듣고 본 바를 지켜 행할 때 평강이 찾아온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운 대로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우리 삶에 잘 실천함으로써 지금 현재 다가와 있는 이 위기와 시련 앞에서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인생들이 아니라 이웃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함으로써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을 지키고 두려움 속에 불안 가운데 죽어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구원의 복을 나누어주는 우리 소중한 지체와 가족들 자녀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